어쩌니게도 뵀지만은 새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분들 계시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프린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주로 이 설교를 우리 이 성경이 아니고 현대인 번역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띄울 수도 있지만은 저 준비도 쉽고 여러분이 또 보기도 또 보관하기도 좋아서 프린트로 드렸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띄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설교할 때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솟아나는 마음, 고쳐먹는 마음. 글쎄 어떤 심작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뭘 말을 하려고 한가. 설교에도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목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설교들이 주로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하고 일치하면 좋을 텐데 제가 볼 때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또한 이 기별 설교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늘 중요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설교 그걸 자꾸 들어보려고 좀 애를 쓰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소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지간한 분들은 참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다시 지금 오늘 여기서 어떤 주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봉독할 때 들어보십시오. 프린트물에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이 다 참 많은 말씀인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마 좀 까다로울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선하다고 믿음이 아니며 착하다고 성령이 아니다. 그렇죠. 거듭남이 믿음이고 새로남이 성령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별하는가? 선하고 착하면 이 세상에서 끝 아닙니까? 그다 뭐 더 다른 건 뭘 보탤 게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선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열심히 나름대로 믿는 사람이요. 니고데모가 지식인이요? 무식인이요? 지식인이요. 니고데모가 고관이요? 서민이요? 성경에 아주 고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돼 있죠? 지도자라. 민족의 지도자라. 거기다가 부자라. 거기다가 사회활동도 많이 해. 자, 여러분. 이런 정도 교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못 얻는다고 말씀하시나요? 그건 대답하셔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나요? 못 얻는다고 말씀하셨나요? 못 얻는다. 그 정도 자격과 그 정도 활동과 그 정도 미담이 신앙 믿음인데 구원을 못 얻는다. 우리 교회들에는 이 정도 신앙인을 찾으려고 해도 눈을 닦고 또 눈을 씻고 그 다음에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돋보기를 가지고 라이트를 켜고 아따 일도 많네. 그래야 찾아봐도 그리 흔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않는다고 말 안 했어요 제가. 않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착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선지자인 줄을 알고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이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훌륭한 선생님. 이런데 예수님은 말을 뚝 자르고는 뭐라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네? 이것입니다. 여기 프린트에 그거 조금 어폐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나쁜 사람입니까? 믿죠? 그 밑에 선한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내가 이걸 좀 한 번 더 읽고 고쳐 써야 되는데 이걸 좀 고쳐드려요. 선하다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린트 그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용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랑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자, 거듭나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께서 아주 인사말도 안 끝난 이 지성인이요 지도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너처럼 해서는 아직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우리 이제 최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활동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론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침례는 뭔고? 자기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은 뭔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정신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좀 비슷한 말로 바꾸면 마음먹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여기 써놨죠. 또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죽었어요. 죽는 게 아주 최우선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죽어야 돼.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 번역인데 훨씬 전의 성경보다 좀 이해가 잘 들어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혔어요. 우리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이 이제 제법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세히 정독해 읽으면.
이걸 조금 더 여기 이제 요약을 하면, 물은 침례를 말하고, 침례는 옛 자아를 못 박아버리듯 죽여서 아주 묻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성령은 새 생명을 얻는 힘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로 부활시킨다. 새 생활을 하게 한다. 자, 요렇게 이제 과정을 통해서 뒤바뀌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이 현대인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프린트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보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인간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 속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적 욕망 두 개를 늘 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걸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 욕망과 성령님의 인도. 자, 인간적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다투어 대적하여 우리들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적 욕망이 하는 일은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잡신에 비는 것과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무례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마음의 본능, 동기, 생각, 이것이 육신의 욕망, 인간적 자아, 여러 가지로 말하는 바로 그 타고난 우리의 기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것들은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제 그것과 대비해서 새로 먹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 그게 성령의 마음이고 새로 고쳐 먹은 마음이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째 줄입니까? 밑에서 몇째 줄입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이런 9가지 열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의 인간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현대인 역으로 하니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쉬운 자세한 말로 성경을 아주 재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은 항상 정독하게 읽어보면은 이 두 인격이라고 할까요? 마음이라고 할까요? 정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대비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고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욕망의 그 어떤 타고난 인격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난 인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그런 지성인도 신앙인도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몸뚱이의 거듭남이 아니다. 정신이요, 영혼이요, 마음의 거듭남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어찌 그것들을 모르느냐 하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후반이 인간의 욕망과 성령님, 우리 속에 이 두 갈등이, 두 인격이, 두 정신이 있는 것을 분명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고, 육신은 죄이고, 죄는 인간적 욕망이고, 인간적 욕망은 보고 듣고 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이 가운데에서 솟아나는 마음,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은 아직 육신에 속하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요, 솟아나는 마음이요, 못 박아야 할 본능이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솟아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뭔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것은 바로 의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먹는 마음이다. 솟아나는 마음과 고쳐먹는 마음이라고 좀 표현을 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되도록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으로 가지고 이제 사는 모든 동기와 목적과 취미와 그 여러 가지가 본능적으로 육신으로 사회의 증거로 태어난 사람하고 좀 다른 목표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된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해놨는데요. 거기 있죠. 옛사람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침례 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현대인적인데 바로 요 말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잘 아주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속에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초점인데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나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교양 있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뒤에는 거듭나게 되었지만은 니고데모보다 더 단순한 사례도 있어요. 성경에. 아주 누가복음 23장 거기 말씀이 있죠. 봉독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갈바리로 가시는 그 과정을 구경하러 몰려온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모습이 너무 참담해서 지금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 이들이 선한 동정심에서 바로 그때 통곡하고 울고 따라가고 했지만은 이들의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 그냥 선한 본능, 그냥 감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거듭난 성령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소망 742페이지에 보면 이때 배경을 쫙 이렇게 해설해 놨는데요. 여기도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녹는 듯 하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분에 대한 군중들의 정오심을 보고 그들은 몹시 놀랐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저희 이들은 누굽니까? 그 여인들입니다. 미쳐 날뛰는 군중들의 행동과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녹이 등등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자들은 그분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그 시간에 세상 죄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 부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설파한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설파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까지를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서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된 사건 우리 아시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동정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이 통곡했을지라도 그것은 태어난 본성에서 나온 것이었고 성령으로 고쳐먹은 거듭난 마음이 아니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성령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해도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듯이 거듭난 믿음은 따로 있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선지자로 나오고 귀신 쫓아내고 주여 주여 하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바로 거듭난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수련으로 인간 욕심으로 또 세상 재주로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있는 종교 활동일 뿐이다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한 것도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 거듭남과 육신으로의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욕망,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을 육신이라고 하고 진리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오는 마음을 성령이라고 한다 이것입니다. 이 마음의 교합,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 말을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용시키고 그동안에 또 배워오고 들어오고 한 것들과 대비할 때에는 좀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를 살필 때마다 또 어떤 사건을 앞에 두고 판단을 할 때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해 가야 하고 이 구분에게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의 핵심 구원의 비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이 계속 헛돌 수밖에 없다. 구원은 꼭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려면 본능에서 나오는 솟아나오는 마음을 물리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정의와 자기 희생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고쳐 먹어야 한다. 고쳐 먹는 것을 무슨 말이 뭐라고 성경적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한다. 외모는 똑같을지라도 생활 패턴에서 별 차이가 없을지라도 마음을 고쳐 먹으면 아는 듯 모르는 듯 생활도 바뀌고 외모도 바뀐다. 그거는 그의 결과일 뿐이고 좀 많으나 적으나 별 차이가 없고 문제는 마음에 이 고쳐먹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구원 얻은 예가 있죠. 십자가의 강도. 성경 여러 이야기 중에서 십자가의 강도처럼, 십자가 강도가 뭐 그걸 공력을 좀 쌓았습니까? 성경을 언제 뭐 좀 열심히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말면 의가 무엇인지 그가 강인을 들었습니까? 그가 교인으로서 구원 얻을 만한 아무 행위도 한 게 없고 십자가에 그저 달려가지고 그동안에 아프다, 내 죽음 억울하다, 슬프다 그렇게 하다가 눈앞에 예수님이 자꾸 보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그의 모습, 비치는 말, 하시는 말씀, 그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었어. 자기를 바라보던 그 각종 마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고쳐먹으니까 말이 욕하고 불평하고 아프다고 아우성치던 그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뭐라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쳐먹는 마음, 거듭나는 이 행위로 내가 오늘 내게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이 나군에 있을 것이다 하고 허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자질구레한 일 가운데도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많이. 이 고쳐먹는 마음, 뭐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제가 할머니와 손자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오늘 기니까 조금만. 이 우리 인간 사회 중에서 우리 인간 관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선한 본능이 제일 잘 작동하는 관계가 뭘 같아? 선한 본능이 가장 잘 작동하는 관계. 할머니와 손자 사이지. 그거는 뭐 그냥 말려도 막 선한 본능이 작동을 하는 거야. 뭐 막 조금 뛰어가면 아유 다친다, 뛰지 마라 막 자동으로 말이 나와. 그러다가 통 넘어지면 얼른 쫓아가서 막 봐라 내가 뛰지 마라 했지. 아유, 아픈데 없나 다쳤. 여기 솟아나는 마음일까 고쳐먹은 마음일까? 요렇게 좋고 요렇게 착고 요렇게 아름답고 요렇게 손잘 아주 깨소금처럼 애끼는 마음이 솟아나는 마음이요, 고쳐먹은 마음이요, 솟아난 마음이라. 그렇게 좋은 거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고쳐먹는 마음은 밖에 나와서 저 얼마나 뛰는 것이 좋으면 저렇게 뛰겠나. 자, 즐겁도록 좀 놔둬야 되겠다. 넘어질지 모르겠다. 내가 쫓아가서 수고가 좀 되더라 따라가야 되겠다. 혹은 넘어졌어도 그래 할머니가 다친다고 경고했는데 내가 넘어졌으니까 그 반성을 조금 하라고 좀 기다리고 섰다. 기다리고 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쫓아가서 막 안고 쓰다듬기가 쉽지. 본능이니까. 그러나 고쳐먹은 마음은 조금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기다린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자그마한 생활까지 언제 뭐 본능이 솟아나는 마음 고쳐먹으면 고칩니까? 언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평소 때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수시로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자기로 하여금 깨닫고 인식하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동으로 되고 이것이 자꾸 익숙해지는 그것을 성경용어로 아이고 잘하시네.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성화가 멀리 누구처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뭐 말세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말세 이야기를 뭐 못합니까?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거 별로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세 중요하고 교리 중요하고 무슨 시국 이야기하고 그것들은 이 거듭나야 되는 것의 자극제, 보조재료. 거듭나는 게 목표고 이것들은 다 거기 위한 보조재료, 자격제, 또 마음을 바꿔먹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그냥 현상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은 바로 이 거듭난 마음 이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성경들 아까도 읽었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옛날의 생활 방식,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 자기 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그 사랑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마음과 정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모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320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를 여러 다른 보화보다도 가장 귀중한 보화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정결한 마음, 거듭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따르는 마음을 갖고자 하오니 성령님이여 더욱 풍성히 임하시고 각각의 마음을 깨우치시며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진리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서교회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 축복해 주시옵고, 또 이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밝은 통로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의 모든 일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